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있는 자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면 나오라.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긴 환란 기간 동안이 지나고 1260년의 끝인 1798년이 지나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때에 마태복음 25장의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을 기다리노라고 주장하는 재림 신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때의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각각 5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전해졌을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무리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로, 깨닫는 무리와 깨닫지 못하는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면 나오라는 기별이 한 번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총 5번 전해진다라는 뜻으로 5번의 기별을 잘 받아들이는 처녀들과 처녀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해서 교회와 잘못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 또는 신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늘 자아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중요한 처녀들인데,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늘 오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자기가 얼마나 감동을 받느냐, 얼마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디 믿으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미련한 생각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듯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기별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 미련한 처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본인의 양식으로 본인을 인도하는 기별로 받아들였을 때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서의 5 국면과 또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1844년 전후로 해서 처해 있는 5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점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은 그분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 마음대로 그 날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걸 뜻해요. 내가 올 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5번의 기별을 거쳐서 시험을 거친 조사 심판이 끝난 백성들이 나와야지 그분께서는 구하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백성을 특정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먼저 가서 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본인이 구원할 대상을 특정을 하세요. 그 특정했다는 사실을 먼저 기별자인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자기 백성이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고, 왕으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은 백성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자기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기별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이었죠. 그래서 애굽왕 바로에게도 당연히 전해야 돼요. 너네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 세계적인 기별이죠. 그런데 그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9절 21절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교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기별자들을 원망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임에도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라고 선지자가 알려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와 기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 그러면 이제 둘째 천사 기별이 남았잖아요. 둘째 천사 기별은 첫째 천사와 기별과 짝이 되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 없이 둘째 천사만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 무너졌다라고 해야 되고, 둘째 천사 기별이 없이 첫째 천사만 있을 수 없고, 첫째 천사 기별이 없이 둘째 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기별은 짝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고 했으니까 나와야지 둘째 천사 기별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은 세상과의 분리를 뜻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들은 독립된 민족으로서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거예요. 이처럼 계시록 14장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또 짝이 돼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짝을 이루듯이 계시록 14장과 18장은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둘째 천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이 내부의 적들이 더 훨씬 힘듭니다. 항상 기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 기별 후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근데 셋째 천사는 세 개의 군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국면이 율법의 회복. 그래서 왕과 백성의 정식적인 계약, 곧 언약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독자적으로 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셋째 천사 기별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왕과 백성이 계약을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식 계약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각 시대의 대행투 326쪽 끝부분 완성된 형태의 조서는 기원전 457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내렸다. 그러나 에스라서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조차 건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세 왕은 조서를 처음으로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완성시킴으로 2300년의 시작을 알려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었다. 라는 말씀처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 7절, 8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애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이것을 신의 산에서 배도라고 하는데 첫째와 둘째 천사가 기별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까지 건넌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반역을 하는 거잖아요. 자, 각 시대의 대정투 457쪽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1844년에 개신교에서 나와서 일단의 재림 신도들이 형성됐죠. 그 재림 신도들에게 안식일이 제시됐을 때, 율법이 제시되었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하이프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처럼 재림 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큰 실망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옛날 홍해에서 히브리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손을 신뢰했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쳤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열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형성된 재림 신도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은 이렇게 신속히 세상이 끝났을 건데 그 중에 덜어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다시 예전에 나왔던 교회로 돌아갔고 그 중에 덜어는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재림 신도는 두 무리로 나뉜 거죠. 한 무리는 온시 재림교회, 한 무리는 제7일 재림교회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첫 번째 국면이고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렇게 기별들이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전해진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시내산까지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가 네 번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기별이 가나안 땅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별이 있듯이 재림 신도들한테는 그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속히 재림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춘 책임은 교회한테 항상 있는 거예요. 교인의 대다수가 기별을 거절하기 때문에.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91, 92.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중간 생략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보호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첫 번째 국면이 안식일 회복이라면 두 번째 국면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진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먼저 거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춰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간 이유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태 180년 동안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도통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국면입니다. 다섯 번째 기별,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전 40년 전, 38년 전의 그 장소에 다시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장소에 도착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기별자한테 너 틀렸다고 하지 하나님한테는 틀렸다고 안 해요. 근데 그 기별자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별자를 거절함으로써,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올 수 있는 기별이 전해져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 다음에 와그너 존스 기별까지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기별들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나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이러 나오라는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나는 신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준 기별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믿음에 대한 회복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이에요. 5번째 기별. 부조와 선지자 37장 침을 당한 반석 411조부터 읽겠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생수는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물이 계속 호렙으로부터 흘러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들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그들의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산 시냇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시험하는 진리가 있어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제시됐을 때, 가령 평생 안식일을 지켜보지 못한 사람에게 안식일이 제시되었을 때 그거는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시험은 계속 각 세대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10처녀 뷰 중에 이 5처녀들은 각 시대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처녀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녀가 셋째 천사의 첫 번째 공명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넷째 처녀가 믿음을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한 거죠.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산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가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로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또한 대군의 수요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런 거로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불신이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됐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 기별이 왔을 때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기별은 신랑이 곧 온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며 나오라는 기별이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5번째 국면에 있는 교회니까 이 기별이 예수님을 바로 올 수 있게 하는 기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의도한 장수들이 아니죠. 원래 민수기 15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장들이었고, 14장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15장부터 20장까지 필요한 거고, 20장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21장부터 25장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 선지자 제38장 에돔을 돌아서 422쪽, 423쪽.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저기를 나타내신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들의 요구를 할 준비가 갖추어졌을 때 그 요구는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기별이 왔을 때, 기별을 거절했을 때는 원래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슬기로운 교회로서 기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 수가 1000만 명이 됐든 1억 명이 됐든 간에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럴 법령은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20장에서 에돔 땅을 통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단강으로 우회를 해야 됐고, 요단강에서 민수기 25장의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은 요단에서 배도라는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시딤에서 그들은 바알볼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율율 법령을 상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율율 법령은 왜 내리냐면 배도한,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만큼 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왕에게 화살은 구원을 뜻합니다 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원에는 유리하겠죠.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화살 하나를 집으라는 게 아니라 화살들을 집으소서 했으니까 구원의 화살이니까 내가 많은 화살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느니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러하였더라면 왕이 와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교회가 오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대여섯 번의 진리의 회복에 의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딸랑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졌으니까 세 번만 이기면 돼. 세 개의 진리만 회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멸하기까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왕이 자기들의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에게 묻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이 됐듯이 가담이 됐듯이 이 사건도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세붑에게 부속이 되는 거예요. 가담되는 거예요. 이런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기별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별이에요. 이미 왕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왕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은 바알세붑을 섬기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50부장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세요.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우리는 그 뉘앙스를 모르겠지만 50부장이 그 50명과 함께 죽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인을 살릴지라. 그 군사 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출동 명령이 내려서 따라온 병사도 있었을 거고, 속으로는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병사도 있을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병사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50부장의 믿음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왕의 믿음 때문에 백성이든 군사든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마지막 국면, 교회의 죄 때문에 백성이 죽는, 그래서 거기서 나야지만 되는 기별이 올 수밖에 없는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야지 사는 그런 기별을 엘리야가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불에 타 죽어야 돼요? 거기 있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 두 50부장 있었는데 두 번 다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세 번째 50부장,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았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50, 총 150명 중에서 100명은 50부장을 잘못 만나서 죽은 거잖아요. 나머지 50명은 50부장을 잘 만나서 산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인도자가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우리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진리예요. 교회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으로 있더라도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3절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는 정확한 말해서 1844년 이후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는 셋천사 기별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좁게는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에요. 1844년에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져서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뭐 몇 세대가 지냈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의 첫째 군면까지 듣고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 군면 와그너 존스 기록까지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의 세 번째 국면인 성화에 대한 것을 듣고 있고, 근데 이 기별을 못 들을지라도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들, 받아들이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회복이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충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던 성화의 진리를 100% 회복함으로써 그분들도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또 이 14만 4천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분들도 복된 거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